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교회 스프링처치가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스프링처치를 사랑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삼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본진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묶인 바가 풀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욕의 길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길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혼돈의 영역이 질서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시면 우리 모두가 결실하겠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을 받고 빛을 발하게 되는 그때에 많은 무리가 주께로 건너올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시여, 당신이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가르치시며 기름 부어 훈련하셔서 우리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말씀과 찬양 그 속으로 들어가 성령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어 죄악의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시면 우리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거짓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자유의 날개로 날아가서 곳곳에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아멘. 큰 물결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아멘. 이날을 꿈꾸며 이날을 노래하며 이날을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겠나이다. 아멘.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에 있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광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과의 인연은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 교육지원사 때 제가 부목사로 선임 부목사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사역을 길을 걸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것은 여러분 진짜 좋은 목회자 만나셨어요. 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저희 청년부 교육자로 모시려고 올해 계속해서 작년에 이렇게 작업을 좀 했거든요. 이분이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렇게 큰 뜻을 품고 계셨고 또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프링처치 창립 예배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사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라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 순간은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줄 수 없었던 저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이 모든 분들에게 꼭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담임 목사 6년째인데요. 제가 부목사 기간을 포함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은 시간이 지난 2주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스프링처치를 창립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모시려 그러니? 더 좋은 선배 목사님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모시지 왜 그러니? 아니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갈게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한 달 전부터 사실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놓고 이분들 말씀을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묻고 기도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제 경험도 미천하고 공부도 짧고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많이 묻고 고민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안 주셨어요. 응답을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얻은 결론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뒤에 가면 바로 교회가 저희는 그 산과 연결이 돼서 산책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경험했고 그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담비교회는 올로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장로님들이 저를 인터뷰하실 때 어떻게 인터뷰했냐면 목사님 오시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양육 프로그램도 갖고 가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를 인터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일단 담임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드리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렇게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양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를 하고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제게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어요.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있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복음 많이 전하는 교회? 양육 많이 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게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고민 끝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뜻,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뜻,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과 그 교회 목회자가 품어야 할 주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비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공동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해 이제 세상에 나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5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스프링처치의 담임 목사님 되신 우리 박구성 목사님도, 그리고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저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저거 해야 돼,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가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제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어느 곳으로 가야 이 땅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박구성 목사님께서,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 가슴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담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몸된 이 스프링 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책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가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아마 초대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 스프링 처치처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갖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들의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프링처치 성도들도, 목사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갈 때 이 스프링처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성도로 존재해가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을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초대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5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환경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얘들아 너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해야 돼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을 모아야 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든 그들의 마음속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삶에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삶을 해석하는 방식,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고 존재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 자세, 목사님의 목회 방향, 사역의 방향,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이루어가는 목적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게 되시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임과 사역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봉사도 나누고 뭐 훈련도 하고 다양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보다 여러분의 만족이 앞서게 돼요. 왜 내게 만족이 되지 않지? 내가 앞설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내게 앞서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보다 아니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무서웠어요. 저는 이것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스프링처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도 놓치지 않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는 사역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스프링처치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어렵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이어가고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6년 차거든요. 6년 차인데 저희 성도님 중에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저를 아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는 기쁘게 함께 사역했는데 오늘은 무엇인가 마음이 틀어져서 갈등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모두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져요. 전에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왜 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꾸 묻고 따지는 생각이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아, 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겠구나. 그 마음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정죄보다 긍휼이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판단보다 기대가 많아지고 미움보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 목사님 고민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교회를 섬길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순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도 만들고 그런 거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점검할 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프링처치 성도님들과 우리 박호성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가져야 할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돼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그거를 설명해요. 그런데 그 6절과 7절의 말씀에 한 단어로,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자기 비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를 비워놓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묻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전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집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성령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비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지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에 가졌던 과정도 생각해보세요. 그 과정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이 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을 때, 당신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비워내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저는 이 자기 비움이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강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 뭔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해보지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리에 딱 쓰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교회 생각 성도님보다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하겠죠. 그죠? 성경 묵상 제가 많이 할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자꾸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나의 경험, 내 판단, 내 것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아니지,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지, 나도 그 비움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야지 이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분명히 이 스프링 처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은혜 받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영혼들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성령님이 열으시는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귀한 역사가 저는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우십시오. 누군가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 감정보다 한 영혼을 품어야 하고 누군가는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박국성 목사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거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기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저 그분은 능력으로도 그런 권세로도 그분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고 억울함을 참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끝까지 침묵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말했죠. 실패했다고. 망한 거야. 그것은 끝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졌다고 끝이었다고 망했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지는 모습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세상에 졌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창립하는 스프링처치가 지켜가야 할 복음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교회를 키워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무시당하지 않아, 너희가 커져야 해, 그래야 쟤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를 향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져줄 줄도 알아야 돼, 이 얘기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해.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해 라고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져주는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하고 목사님이 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스프링처치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존재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존재해 가시잖아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누가 옳은가를 따질 때 갈등이 생겨나요.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갈등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는 싸움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다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음,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따르는 그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대 맞으셔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억울해도 누군가를 품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존심은 상해도 공동체를 위해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져줄 때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삶에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라길 이 스프링 처치가 제가 기도했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이기기보다 져주기를 기뻐하는 교회.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교회. 그렇게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지켜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스프링 처치가 될 줄로 믿고, 주님이 은혜 받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입이 막 마르고 지금 제가요, 저도 설교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손 들고 핸드마이크 잡고 있고 박 목사님 보면서 막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제가 이래봬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떨리네요.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난 5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묵상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꿔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 교회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방식 때문에 잘 안 돼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시작이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조금씩만 비워가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기는 싸움보다 지는 선택을 함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스프링 처치, 그리고 성도들,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오늘 이 기쁜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고 축복하십시오. 옆 사람은 참 오래간만에 이런 순서를 맞이해보고, 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참 설교에 너무 은혜되고 우리 권하님의 기도가 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굳이 이 건면을 해야 되나? 목사님 그 설교에 누가 될까봐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짜 설교 잘하시네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짧은 얘기만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불러가지고, 다윗아, 너 저 전쟁터에 너 형님인데 가서 좀 형님이 잘 있는지 위로 좀 하고 있나 하고 음식을 사줬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형을 만나러, 그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형님이 전쟁에 가 있는데 잘 있는가 싶어서 이제 가보니,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엄청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다윗이 굉장히 붕괴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굉장히 붕괴가지고 내 저놈하고 싸우겠다 해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서 죽여요. 목을 잘라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이 순진한 백성들은, 순진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의 뒤를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할 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자리밖에 없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이 억울하게, 진짜 그는 왕자리를 보고 그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억울해서, 교회가 욕먹는 게 억울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이제 10년 동안의 광야를 갔다가 도피 생활합니다. 10년 동안이나. 그게 16군데예요. 16군데를 도피하는데 8번째 이 거릴라라는 지역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군대가 거릴라를 쳐들어와요. 왜 거릴라가 왜냐면 그 전쟁에 식량을 갖추고 있는 아주 식량 창고와 같은 중요한 자리거든요. 물 있나? 제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거기 숨어 있는데 하필 블레셋이 거릴라를 쳐들어와.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블레셋이 내가 숨어있는 거릴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라! 블레셋을 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 블레셋을 우리가 쳐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라 하니까 밑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재밌게요. 당신 정신 나가서 주여, 지금 면정치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 사울의 칼을 피하여 여기까지 살아서 도망왔는데 저 블레셋을 쳐버리면 사울이 여기서 다 우리가 숨어 있는 줄 알고 군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다 죽는데 왜 이 짓을 합니까? 우리가 거릴라를 구원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맞다. 이 말이 맞다. 근데 또 돌아서 보니까 이 말이 또 틀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릴라를 내가 굳이 치야 됩니까? 그러니까 쳐라. 또 하나님 또 쳐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만약에 거릴라를 치면 사울이 알고 잡으러 올 텐데 이 거릴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줄까요? 아니면 팔아먹을까요?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거릴라 사람들이 저거 구해줬는데 너 팔아먹겠냐? 다 숨겨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릴라 사람들이 네 팔아먹을 거다. 사울에게 다 보고해서 사울에게 잡혀가도록 밀고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쳐라 했으니까 거릴라를, 그 블레셋을 쳐서 거릴라를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면 네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라 그래요. 네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도망가는데 9번째 그 도피처가 바로 십항무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마음이 녹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상실했으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이 구해준 사람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거를 구해줬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 녹아.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냐면 요나단이란 사울의 아들을 보내줘요. 그 요나단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로 인하여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더니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전에 있던 믿음이 아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이 교회를 저는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정말 개척이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힘든다는 거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도들도 그렇다. 너무 억울해. 왜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목사님 설교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억울한 건 좋다.
뜻이라면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떠냐? 내 자존심 좀 밟히면 어떠냐? 내 체면이 좀 구겨지면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릴라를 쳐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마저 다윗을 원망할 정도로 그 형편이 그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줬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이 축복이 이 스프링 처치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울하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하나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나 죽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힘있게 더 믿음 있는 자로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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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며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의 소원이신 바로 그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창립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스프링 처치 성도들과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한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